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갑진년 새해 첫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삶과 가정에 주님과 함께하는 값진 은혜, 놀라운 은총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인사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뭔가를 결심을 해요. 뭐 달라진 건 없는데 그냥 새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뭔가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해부터 운동을 하겠다, 다이어트를 하겠다, 또는 뭐 담배를 끊겠다, 외국어 공부를 하겠다, 또는 자격증을 내가 취득하겠다 등 이런저런 결심을 합니다. 또 신앙인 역시요, 교회 안에서 나름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해요. 내가 올해는 꼭 성경을 일독하겠다, 내가 올해는 꼭 큐티 생활을 하겠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다, 또는 하루에 내가 마지막 시간을 주님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겠다. 올해 1년 동안은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든 더 동행하며 더 믿음의 길, 내가 순례의 길을 꼭 걷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을 해요. 그리고 결심을 해요. 근데 시간이요 지나고 세상살이가 지치다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이 결심이요 흐지부리 다 사라져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요, 그냥 작심삼일 만에 끝나는 경우도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공동체는 말씀, 성경에 포커스를 두어 모두가 성경 일독하고자 해요. 특히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그 메시지 성경을 가지고 일독을 하고자 해요. 메시지 성경으로 일독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냥 단순해요. 일상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새롭게 조명하고자 해요. 그래서 그 일상의 언어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가지고 일독을 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교회 표어도요, 말씀으로 삶을 열다라고 정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 말씀 앞에 나아가 올 한 해를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삶을 연다라고 할 때요, 말씀이라는 것이 있고요, 삶이라는 이 두 가지의 축이 있어요. 말씀과 삶 이 두 가지 축 중에 어떤 것이 이 표어에 더 무게가 있을까요? 어디에 더 초점이 있어서 제가 이 표어를 만들었을까요? 제가 이 표어를 만들 때요, 생각을 하면서 삶에 더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말씀이 나의 모습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걸어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를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삶에서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삶에 드러내지 못한 말씀은요, 생명력을 잃은 말씀인가 똑같아요. 생명력을 잃은 말씀은요, 그냥 문자화된 글씨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잘 아는 우리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그 생명력 잃은 말씀이요, 내가 길가이고 내가 돌짝밭이고 내가 가시덤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요, 내 안에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면 그 씨는요 결실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반면 올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자 해요. 회복해서 어떻게든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씨가 뿌려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려져서 내 삶의 선한 결실들이 많이 맺혀지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회복하고자 할 때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만 염두에 놓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뭐 다양한 염두를 두고 읽을 수 있겠지만 이 시간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합니다라는 마음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에서 나 자신을 새롭게 만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나를 만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읽기는 내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도적인 내 주도 안에 내가 성경을 읽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읽는 말씀이고요. 또 내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내가 읽는 말씀과 내가 살아온 삶이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나는 걸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이렇게 만났을 때요, 말씀과 내 삶이 이렇게 내 주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만날 때요, 비로소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말씀이요 나의 삶의 해석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으로 다가올 때요, 나 자신을 새롭게 보게 돼요. 나 자신을 새롭게 보니까요, 더 놀란 건 뭐냐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내 주도로 성경을 읽었는데, 그래서 나 자신을 알았는데 궁극적으로 누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읽기는 내가 주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그래 나의 삶을 해석하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만, 그 해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에 나 자신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옆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게 되고요, 이 세상의 피조물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해들이 하나둘씩 쌓여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다는 거예요. 기존에 알던 하나님이 아닌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읽었던 하나님을, 새롭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새롭게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분명히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내 주도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읽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당연히 읽어야 되는 것일까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내 주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내가 온전해지고 싶어서요. 그리고요,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되고 싶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과 화해하고자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예요? 내 주도 아래서 읽는 성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의도적으로 읽는 이유는 내가 온전해지고 싶고, 내가 치유받고 싶고, 내가 나 자신과 뭐예요? 화해하고 싶어서 성경을 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압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을 내가 눈뜨고 싶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과 많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고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같아야 되는데 전혀 다른 하나님을 서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전혀 듣지 못한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대하여, 이러한 새로운 해석에 대하여 사람들은요, 놀랍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새로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냥 쉽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예수님은 새로운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반응에 대하여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 산상수훈의 결론이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 달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권위 있게 가르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에서도 이러한 반응이 또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 있게 가르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대에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을 선포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을 이렇게 띄우게, 열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통과 관습에 매여 답습하듯이 하나님을 알아왔어요. 근데 예수님 오므로 말미암아 새로운 관점, 새로운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하나님이요 새롭게 다가오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2023년도에 알았던 하나님과 2024년도에 하나님이 같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같아도 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2024년도에 새롭게 역사를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고 만나고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여전히 2003년도에 2023년도에 알던 하나님을 내가 여전히 알고 성경을 읽었다라면 나의 성경 읽기와 나의 신앙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율법에 권위 있는 자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끊임없이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열어질 때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새로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요, 혼자 읽는 것보다 함께 읽을 때 더 효과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어 보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것은 마치 산에 올라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 길은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수백 개의 길이 있는 거잖아요. 다양한 길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양한 길을 올라가는 거잖아요. 내가 선택을 해서. 산에 올라가는 길은 한 가지만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길이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길을 오를 때마다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요, 다양한 신비를 내가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의 나눔을 한다는 건 내가 다양한 시각을, 다양한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말씀을 나눌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을 내 옆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말씀 나눔이라는 시간이에요. 다른 사람의 시각에 내가 자극을 받게 되어 나 스스로 성경 말씀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말씀 나눔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후에 정말 편하게 서슴없이 나눔과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풍성하게 먹고 마셨어요. 집에 들어갈 때 늘 배가 부릅니다. 네. 늘 배가 이렇게 불러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좋고 기대하고 또 기다려지는 시간이고 정말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거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여전히 이것도 할 겁니다. 근데 이걸 하기에 앞서 이제부터는 한 주간 메시지 성경을 읽은 말씀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눌 때에 올해들 우리가 조정민 목사님의 우리 이거 매일 기도라는 책을 가지고 매일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부터 예배 후에 이 주일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함께 기도하고 여기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보의 한쪽 면에 이 기도를 제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 불현듯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열리게 돼요. 마치 하나님께서 내 곁에 속삭이듯이 말을 건네는 것처럼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을 일으켜주고요, 세워주는 동력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제부터 내가 치유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내 곁에 와서 속삭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성경 말씀을 읽을 때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가지 내용인데 한번 보실까요? 이것들을 고민하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읽은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또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 무엇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나에게 불편한 말씀이 무엇인가요? 네 번째,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다섯 번째,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그동안 생각했던 하나님과 내 모습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 읽기는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문자로 된 성경을 읽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어서 깨닫고 이해한 것을 내 삶에 적용하여 살아내는 것까지 성경 읽기라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경을 그냥 달달달달 읽은 게 다인 줄 알았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요, 저는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어느 교회라고 얘기할게, 그분을 얘기를 하면 다 알기 때문에 얘기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분이요, 늘 성경이란다, 이어폰을 끼고 늘 다녀요. 졸면서도 이렇게 이어폰을 들어요, 차에서도. 그리고 성경을 자기는
1년에 10몇 독 했다고 강대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목사들한테 물어요. 목사 몇 독 했어 올해? 자기보다 적게 읽었으면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목사들이 알잖아요. 빠르게 2배속 읽으면서 열몇 독 읽는데 삶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은 은퇴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성경 읽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구절 읽든 한 장을 읽든 천천히 읽으면서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이해하고 적용하여 살아가는 것까지 뭐요? 성경 읽기라는 거예요. 많이 읽고 많이 다독하고 많이 내가 적용하고 묵상하는 것까지가 아니라 삶을 살아내는 것까지 성경 읽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죄송할 정도로 치사 선택하듯이 성경을 읽었어요. 핀셋을 가지고 말씀을 뽑아서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이 나에게 불편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불편한 말씀 우리는 뒤로 밀어놨다는 거예요. 치사 선택해서 좋은 말씀만, 핀셋을 뽑아서 좋은 말씀만 내가 묵상하고 적용시키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혹여나 불편하고 껄끄러운 것은요 패스시켰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요 말씀대로요 살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 표처럼 말씀으로 삶을 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을 가지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볼 때에 분명 힘들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도 따를 겁니다. 때로는 갈등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좌절할 것이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좌절의 맛도 볼 것입니다. 때로는 자책도 할 거예요. 왜 그렇게 살지 못했지? 내가 왜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을까라고 스스로 반성도 하고 자책도 할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말씀으로 삶을 열어간다는 것은 정말 외롭고 고독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된 자다라고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서 복은 히브리어로 아시레라는 단어로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복을 의미하는 아시레는 우리 2년 전에 행복이라는 주제로 표어로 삼았던 단어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때 제가 아시레를 뭐라고 해석했냐면 아시레는 관계적인 복이고 이 관계적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영적인 복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큰 복인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뭐예요? 기쁘고 즐겁고 흥겨운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자체가 내 삶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내 삶이 어떠한들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복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율법을 행하고 주의 증거를 지켜 전심으로 그분을 구하는 데서부터 얻는 거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 말씀을 직관적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세 사람이요 성경 말씀을 들고 한 줄로 걸어갑니다. 이 길 끝에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시선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이 그림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전진하는 것이 나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절 4절에서는 그 복된 길을 행하는 자들이
그 말씀을 통해 행복을 찾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고든 삶을 걸어가는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의롭지 않는 일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오직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을 때에 특별히 주의 법도를 성실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씀입니까? 어느 한순간도 내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씀이 마치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말씀으로 삶을 여는 모습이 3절 4절에 있는 말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마치 시편 기자가 개인의 고백과 다짐과 간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성실하게 지키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계명들을 내가 낱낱이 마음에 새겨서 살아갈 때에 내가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시편 기자는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울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율례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끝까지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와 이 간구가 올 2024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자 다짐이자 간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쭉 함축시켜서 한 절 말씀으로 딱 요약해 놓은 것이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가지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제 세 번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내게서 배운 것과 여러분이 듣고 보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협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장 탁월한 조화 속으로 여러분을 끌어들이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번역 중에 메시지 성경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평화의 하나님을 모든 것을 협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래요. 평화는 뭐냐? 모든 것을 협력하는 게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화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무엇이냐? 그분의 가장 탁월한 조화 속에 나 자신을 끌어들이는 것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이 우리 교회의 1년 주제 성구예요. 그 주제 성구에서 바로 말씀으로 삶을 열다라는 표어가 나왔습니다. 올해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말씀에서 배운 것, 받은 것, 듣고 본 것을 차근차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환 교수님께서 쓴 성경을 읽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는데요. 교수님께서 목사로 이제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과 함께 고백했던, 그리고 지금도 고백하고 있는 성경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데 이 신앙 고백이 너무나 좋아서 이 시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한번 볼까요? 우리 교회 표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열 때 성경이 우리를 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우리를 읽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킬 때 성경이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랑할 때 성경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고 읽고 지키고 사랑할 때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대요? 열어주시고 우리를 읽고 성경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경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돼요. 우리가 올해 한 해
말씀으로 삶을 여는 자들이 되어 말씀을 진짜 이 삶 속에서 실천하는 저 여러분이 다 돼요. 그 평화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